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호흡과 생명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그 호흡과 생명을 들고 새벽부터 간절한 심령으로 나왔사오니 하나님의 임재를 강력하게 경험할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함께 나누는 말씀이 오늘 하루를 비추는 밝은 빛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할 때 하늘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새벽부터 은혜 충만한 가운데 맡겨주신 하루를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에서 하나님의 손길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와 용기를 주시고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사용하셔서 세상의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대전 중앙교회를 위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목마른 심정으로 예배에 나올 때마다 성도들이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주일 강단을 통해 광야가 숲이 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 청년, 장년에 이르기까지 교회를 통해 끊임없이 생명이 공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대전 중앙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직장과 사업장의 생계를 이루어갈 때 주님의 도우시는 손길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정신적으로 심적으로 고통당하는 우리 성도들을 오늘도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3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3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우리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디베리오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의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닛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네의 분봉왕으로 아나스와 가야바가 제사장으로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서 와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곳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리라. 우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며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군인들도 물러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며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아멘. 오늘 이 내용을 가지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상대방에게 우리가 잘못을 하게 되면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죄송하다, 미안하다라는 그러한 고백이죠. 제가 생각할 때는 가장 아름다운 고백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에도 참 아름다운 말들이 있지만 죄송하다라는 말, 미안하다라는 말은 굉장히 아름다운 말인 것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의 이 행동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하는 말이 바로 미안하다 또한 죄송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만약 우리가 하나님께 잘못, 즉 죄를 행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라는 그런 고백이 있어야겠죠. 분명히 그래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행한 죄를 시인하고 인정해야 하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로 회개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런데 문제는 때때로 우리는 말로만 이 회개를 끝냈다고 생각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더 정확하게는 그래, 내가 잘못했지, 하나님 이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며 죄를 시인하고 인정하는 것으로 회개를 마쳤다고 생각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저는 지금 이와 같은 이 모습이 잘못되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에는 이와 같이 내면적 이 변화, 생각과 이 판단을 바꾸는 의미에서 이 누이치는 의미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말 필요한 회개의 모습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성경은 회개에 대해서 이 심정적 변화도 말하지만 행동의 이 변화를 더 강조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더 쉽게 설명하면 이전에 잘못된 길에서 옳은 길로 돌이키는 이 변화로서 방향의 이 전환, 이 방향의 전환에 초점과 무게를 더 두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이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이 회개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합니다. 죄에 대하여 아파하며 증오하고 모든 죄로부터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이죠. 그렇습니다. 이 회개에는요, 죄에 대하여 아파하고 증오하는 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회개는 모든 죄로부터 돌이켜서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까지가 회개다라는 사실이죠. 오늘 이 본문에서도 이 회개에 대한 이 개념을 이와 같이 정리를 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한다라고 말이죠. 무슨 말입니까? 심정적 변화에 멈추지 않고 행동의 변화까지 가야 회개다라는 것입니다. 이에 오늘 본문은 이 죄로부터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이 진정한 회개에는 맺어지는 이 열매가 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선포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앞길을 준비하는 이 세례 요한의 사역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사역이 어떤 사역이었습니까? 바로 요단강 부근에서 전파한 죄 사함을 받는 회개의 세례 사역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이 7절에 세례를 받기 위해 세례 요한에게 나온 무리들을 향해서 세례 요한이 뭐라고 말합니까? 꾸짖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7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요한이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무리들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저는 여기서 좀 한 가지 질문이 들었습니다. 왜 세례 요한은 자신에게 나오는 이 무리들을 향해서 왜 혹독하게 이렇게 꾸짖었던 것일까? 왜 그렇습니까? 무리들이 세례 요한에게 나왔다는 것은 회개를 전제하고 있는데 그런 마음으로 나온 자들에게 왜 꾸짖고 있느냐라는 사실입니다. 즉 회개의 이 마음으로 나온 무리들을 향해서 굳이 혹독하게 꾸짖을 필요가 있었을까라는 이 질문이 들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후에 이 내용을 살펴보니까 이 세례 요한에게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여러분, 이 8절의 세례 요한이 꾸짖는 이유를 어디에서 찾아볼 수가 있을까요? 바로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라고 말하지 말라라는 이 부분입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 때문에요, 구원받은 백성, 택함받은 이 백성으로 생각했다라는 사실이죠. 즉 세례 요한은 구원이 확보되어 있기에 죄의 누이침도 없으며 행동의 변화도 없는 그들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알았던 것입니다. 이에 세례 요한은 무리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이라고 무섭게 몰아붙였던 것이며 참 회개를 통해 회개에 합당한 그 열매를 맺어야 될 것을 촉구했던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례 요한이 이 말한 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바로 이웃사랑이라는 열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세례 요한을 향해 세 부류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 세례 요한에게 아주 동일한 질문을 던집니다. 그 세 부류는 누구입니까? 무리, 세리, 군인으로 가리키고 또
또한 그 세 무리가 던졌던 동일한 질문은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라는 사실입니다. 즉 우리가 맺을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뭔데요? 라는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에 세례 요한은 이들에게 실제적인 조언을 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0절에 무리들에게는 옷 2벌을 가지고 있는 자는 옷 없는 자들에게 나눠주라 라고 말하죠. 이것은 그 당시 가난한 사람도 한 벌의 옷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2벌의 옷을 가지고 있는 것은 필요 이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기에 나눠주라는 의미입니다. 결론은 무엇입니까? 이웃을 사랑하라 라는 말이죠. 11절에 세리들에게는요,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세리는 때때로 이 돈을 추가로 거두어서요, 이익을 남기는 행동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추가로 걷지 말랍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것이죠. 10절에 14절에 군인들에게도 말합니다. 사람들에게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라. 왜 그렇습니까? 군인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나라를 지키기 위한 존재이기 때문에, 즉 결론은 누구를 향한 사랑입니까? 이웃을 향한 사랑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 세례 요한은 각각 이 다른 영역의 사람들에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무엇인지를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그 열매는 한 가지로 귀결이 되죠. 바로 무엇입니까? 이웃 사랑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옷을 나누어주는 이유도 이웃을 위해서, 부과된 것을 거두지 않는 이유도 이웃을 위해서, 사람들에게 강탈하지 않고 거짓을 고발하지 않는 이유도 이웃을 위해서라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이웃 사랑의 모습으로 왜 연결이 되느냐라는 이 사실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웃 사랑의 모습은요, 하나님께 속해 있는 자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회개는요, 죄로부터 돌이켜 누구에게로 돌아가는 거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즉 변질되었던 모습에서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이 회개다라는 것이죠. 이에 우리는 더 이상 변질된 모습이 아니라 원래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어떤 모습일까요? 하나님께 속한 자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러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참 포도나무를 통해서 나에게 붙어있는 가지는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말이죠. 그리고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있는 가지가 맺게 될 열매에 대해서 요한복음 15장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그렇습니다. 죄에 아파하며 증오하고 모든 죄로부터 하나님께 돌아가는 자는 예수님께 붙어있는 가지로서요, 우리가 맺을 수 있는 열매가 있는데 그게 바로 이웃을 사랑하는 열매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혹시 이 심정적 변화에 멈춰서 있지는 않으십니까? 회개는 행동의 변화까지입니다. 그리고 죄로부터 하나님께 돌이킨 자는 합당한 열매를 맺기 마련이죠. 그리고 그 열매는 바로 이웃 사랑의, 서로를 사랑하는 자의 모습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하루 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풍성히 맺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삶 안에 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풍성히 맺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저는 한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뭐냐? 이 회개의 마음이 일어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회개의 마음이 일어나야 된다. 여러분, 이 회개의 마음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이 무리들이요, 세례 요한에게 이 회개의 세례를 받아야겠다라는 이 회개의 마음을 어떻게 갖게 되었는지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에 반응했기 때문이에요. 외치는 자의 소리에 반응했기 때문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는 이 세례 요한의 외치는 소리에 반응했기 때문이에요. 오늘 이 하루도
우리를 향해 외치는 자의 소리를 듣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 외치는 자의 소리를 듣게 되므로 세례 요한에게 나왔던 무리들과 같이 죄를 깨닫게 되며 눈물의 회개만이 아닌 행동의 변화까지 나아가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광야에서 외치는 세례 요한의 소리를 들었던 무리들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외치고 있는 자들의 소리를 영적으로 듣게 되므로 참 회개, 즉 행동의 변화가 일어나도록 우리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이웃 사랑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증거하죠. 하나님께 속해 있고 죄로부터 하나님께 돌아온 자는 이웃을 사랑하는 열매를 맺기 마련이다 라고 말입니다.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께 속해 있는 자로서 이웃을 사랑하는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도록 기도합시다. 이어서 계속 진행 중이며 나아가고 있는 우리 청년부 라오스 단기 선교 사역을 위해서, 또한 이후에 진행될 중등부 고등부 교육 캠프를 위해서, 특별히 좌석에 붙어있는 다음 세대와 청년부 학생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우리 시간 주여 한번 간절히 치시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광야에 외치는 세례 요한의 소리를 들었던 무리들과 같이 오늘도 우리를 향하여 외치는 자의 소리를 영적으로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들이 듣고 그들이 세례 요한에게 나와 그 세례를 받으며 회개하며 나아갔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그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그래요,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한 이전에 또한 우리가 죄를 죄로 여기지 못했던 것들도 있다면 주님 생각나게 하여 주셔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참된 회개를 드리며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한 심정적 변화의 회개로 끝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행동의 변화까지 알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에서 죄악의 모습에서 벗어나는 수 있는 이 행동의 변화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런 은혜의 행동의 변화까지 일어날 수 있는 이 회개를 우리가 경험하기를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주님 앞에서 참된 회개를 드리며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참된 회개를 드릴 수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참된 회개를 드렸다면 우리는 더 이상 변질된 모습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죄악된 모습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의 모습으로 있는 줄 믿사오니, 즉 예수 그리스도에 붙어있는 가지로서 있는 줄 믿사오니 우리의 가지가 열매 맺는 삶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 이웃을 사랑하는 자의 모습을 우리가 보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에 참된 회개를 드렸다면, 참된 회개를 가지고 죄로부터 하나님께로 돌이킨 자가 되었다면 우리가 맺어야 될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일 줄 믿습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셔서 나는 과연 어떤 회개의 열매를 맺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그에 합당하지 못한 열매를 맺고 있다면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셔서 더 이웃을 사랑하는 자의 모습으로 그 이웃 사랑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그것에 필요한 모습이 있다면 주님 그 모습을 보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가 내려놓아야 될 것이 있다면 내려놓으며 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청년부 단기 선교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복음을 전할 때마다 그 복음을 듣고 돌아오는 영혼들이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매주 목요일은 특별히 전도 및 선교 사명을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합시다. 주여, 우리를 위해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시사 많은 영혼을 구원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돕고 있는 파송 및 후원 선교사들의 가정과 사역 위에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그리고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역하시는 장로님들과 교육자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어 온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해달라고 전도 선교 사명을 위해 합심으로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저를 먼저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아버지의 마음을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의 마음을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의 마음을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의 마음을 주옵소서. 우리 시간 다같이 주여 한번 외치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 전도 및 선교 사명을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의 심정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눈물 흘리신 것이 나의 눈물을